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이 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자, 오늘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사이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성막의 설계도, 이 설계도를 정말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어떻게 구현해내느냐라고 할 때 특별히 이 제단을 만드는 부분, 그리고 이제 성막에 들어갈 때 이제 손을 씻는 물두멍, 그리고 성막들 외부를 울타리를 만드는, 사실 울타리도 중요하죠. 아무나 쉽게 함부로 거룩한 성막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항상 이 뜰에서 이 성 외부의 울타리에서 지정된 출구, 입구를 통해서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입구를 통해서 열려있는 공간이 돼 지정된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고 거룩하게 씻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이 정하신 통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는 영적인 원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함으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가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기도하고 이런 은혜의 역사가 사실은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이제 38장 1절부터 있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제단에 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번제단이죠.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5규빗, 하나에 이제 45cm니까 이거를 다 하면 2.25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너비도 5규빗, 정사각형으로 되고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 그러면은 1.35cm가 되겠죠. 그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고 뿔을 제단과 연결해서 이것을 놋으로 쌓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놋으로 쌓으려면 나름대로의 또 정교한 이제 그 주조 기술이 필요하고요. 또 이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실제로 이 번제단이 작동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사실 제작자의 창의성이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만
이 둔덕이 있습니다. 둔덕. 그래서 쭉 이 제단에 올라가면, 왜냐면은 이 양을 태우려면 밑에서부터 이제 그 장작, 땔감이 들어와서 위로 바람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둔덕을 이렇게 쌓아서 양쪽 사이에, 양쪽에 둔덕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 사이에 번제단을 놓든지 앞으로 올라가서 번제단을 놓든지, 그렇게 해서 밑에서 이제 바람이 올라와서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이거를 이제 계단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올려놓고 이제 번제단을 세우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번제단을 위에 올려놓으려고 그러면 이 노수로 된 놋덩어리를, 여러분, 이 가로가 2m, 세로 2m, 높이 1.35cm, 2.25씩 해서 된 이 놋덩어리를 들고 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번제단을 운반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또 이 둔덕이 아주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에는 항상 우리의 고민과 또 우리의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설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영역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해야죠. 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할 때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물론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할 말도 우리 입술에 주셔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순종하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각각 역사하시는 서로 다른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기도와 결단과 지혜가 함께 동원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나타날 것인가,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의지하면서 가야죠. 자, 이렇게 해서 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단에 사용하는 3절에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삼지창이죠. 불 옮기는 그릇, 제반 모든 이 도구들을 다 노수로 만들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번제단 하나만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고기를 올릴 때도 거룩하게 이 제사용 이 삼지창도 있어야 되고, 불똥을 옮기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게 항상 있게 되죠. 여러분, 가끔씩 유튜브나 뭐 텔레비전에 밖에서 캠핑하고 야영하는 거 보면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근데 그 가서 캠핑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뭐 별의별 도구가 다 있습니다. 뭐 고기 밖에 나가서 구워 먹으면 좋겠다. 뭐 옛날에는 그 슬라브 갖다가 그 위에 해가지고 돼지고기 이렇게 해서 구워 먹었는데, 지금은 뭐 그물망에 그 뭐 또 별의별 기구가 다 있는데, 그것도 상까지 하고 뭐 이것만 하면 벌써 기구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뭐 이렇게 많냐? 그냥 브루스타 갖고서는 구워 먹으면 되지. 그러면 불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불맛을. 그러려면 그것도 뭐 불석탄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하는 기구들도 다 그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아름다운 장면만 생각했다가 그 뒤에, 그러니까는 이 캠핑 다니는 분들 보면 막 뒤에 짐을 한가득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번제, 치열한 번제죠. 사실은 양이 살아있는 것들을 죽이고 내장을 가르고 피가 튀고 치열한 죄사함의 현장을 위하여 제사장들이 분투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했던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주 깔끔하고 아름답게 세심하게 고려해서 만드는 이 기구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3절에 나오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것, 다
함께 제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무엇인가를 함께 갈 때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가지만 그거에 따르는 대가들, 그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때 함께 헌신하고 따라가야 할 것들, 요것들을 뭐라 그러냐, 이제 제자도라고 그러죠. 제자도는 생각보다 단순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단순함을 위해서 생각보다 복잡한 것들이 동원돼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기꺼이 따라가게 될 때 여러 가지 소소한, 그래서 여러분, 이 복잡한 만큼 이게 뭐가 많냐면 즐거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삶의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스토리, 예수님이 동행하셨던 스토리.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김장합시다, 그러면 그냥 김장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김장하려면 사람들한테 연락해야지요. 또 배추를 알아봐야지요. 또 소금을 절여야 되는데 어떤 소금을 할 건가 알아봐야지요. 일기예보 찾아서 언제가 춥고 덜 춥고 알아봐야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면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순간순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몸이 근질근질하신 분들도 있겠고, 또 코로나로 우리가 많이 함께 주의를 하지 못합니다만, 이런 감당하는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시는 설레임과 은혜가 있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기구들을 갖고 제사를, 근데 이 제사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 석쇠를 만든다고 그러죠. 이 석쇠, 놋그물, 이거는 재물을 이게 한 몇 개 좀 태우고 하면 거기에 끓음과 이 숯이 새카맣게 타서 들러붙게 되죠. 그럼 이거를 깨끗하게 또 치워야 됩니다. 그 놋그물, 석쇠를 만들어서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딱 차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재물이 들어가서 이제 타게 만들고, 그 다음에 6절에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싸고 채에 꿰어 매게 하고 또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고 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여기까지가 이제 번제단을 만드는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에 노수로 물두멍, 커다란 물대야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수족을 씻고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고, 그것은 회막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이 노수로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거울은 놋거울이었죠. 청동으로 흐렸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 뜰을 만듭니다. 이 뜰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 그러니까 이 성막을 감싸고 있는 이 바깥 이제 외 벽과 같은 이 이제 천막으로 만드는, 쉽게 말하면 천막으로 만드는 울타리입니다. 벽이죠. 이게 100규빗 45m, 기둥이 20개고, 수물은 20개고, 받침이 20개고, 그러니까 이 기둥을 이렇게 폴대들을 쭉 세워가지고 거기에 세마포 천을 쫙 입혀가지고 막을 만드는데, 요 기둥들이 각 방향마다 20개씩이라는 겁니다. 자,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자, 기둥의 갈고리, 기둥 위에 갈고리를 채서 세마포를 연결하고 줄을 연결하게 되죠. 자, 그런 갈고리들 은으로 만들어서 반짝반짝하게 하고, 북쪽에도 100규빗 45m죠. 그 기둥이 20개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를 은으로 하고, 자, 서쪽은 포장이 50규빗, 그러니까 이거는 22.5m입니다. 22.5m.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그 다음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만들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다 그럽니다. 자, 뜰의 휘장문, 이 뜰의 휘장, 앞으로 들어가는 이 휘장의 이 문을 아름다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비와 높이는, 근데 이게 높이가 20규빗이니까, 길이가 20규빗이니까 이게 이제 10규빗이 4.5m면 9m의 넓은 이제 이 입구에, 넓은 입구에 청색, 사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그룹을 수놓아서 짜 놓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이곳에 아름답게 만든 겁니다. 넓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자, 그리고 기둥을 이제 이 휘장 입구에 4개를 만들고 받침대를 노수로 만들고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외부의 이 울타리와 함께 하나님께 들어가는 공간을, 그러니까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되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넓게 열어놓고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과 보이지 않는 헌신의 손길들이 들어갔죠. 보이지 않는 이 헌신의 손길들의 이름들은 다 무명으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헌신과 수고로 아름답게 성막이 지어지게 되었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무엇인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너도 나도 함께 헌신하여 성막이 세워지는, 우리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할 때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감사한 것이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함께 협력하여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실제로 그런 성막이 하늘에서만 보았던 성막이 이 땅 가운데 구현돼서 이제 우뚝 솟아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그럽니다. 세상에서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 어디 좋은 교회 없냐, 좋은 교회 찾기가 참 어렵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좋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목사님 좋은 줄 알고 갔다가 성도들한테 상처받아서 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좋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도들만 좋고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또 나가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모두 예수, 또 그냥 어떤 교회는 가면 아무 상관도 안 하고 뭐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신경도 안 쓰고,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서로를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잘 연결돼서 따닥따닥따닥 연결돼서 예수의 사랑과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서, 여러분, 교회는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주 앞에 이루어져만 가면, 세워져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가시적인 실체가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영광이죠. 근데 교회 다니는 게 지옥 같으면 안 되겠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만들어 갈 때 요구되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헌신과 수고가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걸 보았죠. 우리도 이 교회를 실제로 아름답게 사랑과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기쁘게 함께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그런 것들이 함께 모아질 때 우리 대전도안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며 천국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이오니 주여 아름답게 일평생 그 귀한 교회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와 사랑이, 헌신이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향기롭게 주 앞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